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의 말씀 중에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왜 노아의 대홍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왜 신앙인들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했던 나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은 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하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소라는 인물은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은 언약궤를 소에다가 실어서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빼앗긴 언약을 되찾았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힘 좋은 소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 또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태워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위배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소에다가 실어가는 언약궤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소가 몸부림쳐서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손으로 절대 잡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떨어지면 아마 손을 갖다 댔을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거 하나님 언약궤가 깨지면 어떡하냐, 내가 손으로 받쳐야겠다고 손이 나가지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소 역시 그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잘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한 것이 사사기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하길 원한다. 그 어떤 일보다 앞서야 될 것은 사랑이고 그 어떤 그냥 형식적인 만남보다 앞서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마르다라는 인물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쪽에서 일을 한 거래요. 하나님 지금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다 안 해도 말씀과 사랑이 먼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더 좋아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이전에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마 개척교회를 겪어보신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하고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처절하게 가는 것이 개척교회의 원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항상 특징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노회를 가든 총회를 가든 개척하신 한 수십 년 전에 개척하신 분의 말씀들을 들어봐도 모든 성도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도 항상 그 믿음을 연단하고 또 어떤 응답을 줘야 할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 각 성도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역자인 저에게도 너의 믿음을 좀 보겠다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전 성도에게 아마 그러한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사랑으로 하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걸 어떻게 감히 인간이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신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은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쟤는 저런 사람이고, 저렇고,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고, 이렇구나, 저 교역자의 스타일은 저렇구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왜 대단한 것이 안 될까, 왜 어떤 부흥도 안 일어날까를 판단할 수가 없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저도 이제 담임과 또 개척이라는 시간표를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 또 제가 가장 잘 하고 싶은 것은 신학을 올바르게 정립해서 뭐가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가는 지금의 시간표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요. 또 저는 제 개인적인 단독 목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부교역자로서 내만 하고 왔기 때문에 저의 목회를 찾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소견대로 어떤 걸 판단하거나 뭔가를 자꾸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정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특히 복을 너무너무 바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존재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기복신앙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저질러 왔어요. 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일 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하나님 뜻이다. 근데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게 복을 주든 복을 안 주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복 주면 역시 하나님은 내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조금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은 왜 날 버리셨지? 이래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 없어. 진짜 여호와가 최고야. 이런 말인데 이름과 인생이 달랐어요. 이름과 인생이 같아야 되는데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과 반대로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 1,100이라는 지금 현재 가치로는 1,700만 원의 가치인데 이 당시는 평생 먹고 살 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돈을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돈 훔쳐간 사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걸 듣고 어머니 은이 제게 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훔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돌려준 아들을 보고 야, 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고 신명기 21장에는 자식이 잘못될 경우에 징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의 소견대로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혼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용서를 해버린 거 있죠. 이게 기준이 참 무서워요. 만약에 교역자가 범죄하고 교역자가 어디 막 타락해서 방탕하게 산다. 그럼 그거는 혼나야 되는 부분이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덮어 괜찮아. 사람 살리는 거야. 사람은 용서해야 돼. 목회자는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자기의 뜻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징계도 훈계도 없는 도덕성이 마비된 율법을 버리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주리라. 아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만든 것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공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마음과 중심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놓고는 하나님만 붙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대요. 하나님 뜻이래요. 이 신상도 웃긴 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기쁨은 결코 기쁨이 아니에요. 전 어릴 때 교회 차를 기다리고 차 타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힘들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교회 걸어가면은 기뻐하실 줄 알고 제가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어린아이 걸음으로 교회까지 금방 가겠습니까? 도착하니까 목사님은 축도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제 소견, 제 중심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땀 흘리지 말고 예배드리라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떤 고된 일을 해서 그렇게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올바른 예배와 사랑으로 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우리의 소견대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은 그 은을 가공하고 우상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리고 5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만들 때 규칙이 있는데 금실, 청실, 자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거 에봇입니다. 똑같이 잘 만들었죠. 네 잘했죠.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실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지 말고 내가 준 대로 만들어라. 그래도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낡은 옷보다 이 새로운 옷이 더 나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과 우상을 같이 나눠놓고 섬겼다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뭐든지 내게 복만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마리아든 부처든 예수든 상관없다. 내게 복만 주면 된다.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내게 주고 직장에도 잘해서 직장에서 나한테 돈 많이 주고 모든 신을 다 섬겨버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그 안타까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어요.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진짜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된 왕은 없었지만
이 당시에 누가 뭐라 해도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왕이 없다라고 했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길잡이가 되겠어요? 진짜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막상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진짜 안타깝죠. 아니, 사람은 전화 통화하면 전화로 답이라도 주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 답 줄지도 모르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주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옛날에 겪은 경험과 지금 내 감정과 내 인맥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다 이랬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7절에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이 주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성전에서 일하라고 세운 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목회자가 1000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차례가 올까요? 안 옵니다. 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줄 서다 끝나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주고 거기서 남은 희생 제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3000명, 4000명 대보세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했던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해. 그래서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갔는데 미가의 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난 돈 벌어야 돼. 아, 그래, 이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 언제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가야 돼. 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하필 또 간 곳이 미가의 집 앞이었어요. 근데 미가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제사장을 원했고요. 근데 이 레위인은 원했던 게 뭐냐면 돈이었잖아요. 이 두 팀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난 제사장 필요한데, 난 돈이 필요한데, 그럼 니 우리 집에 제사장 해주면은 내 니한테 돈 줄게. 너무 쿵짝이 잘 맞는 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 밖에서 서로 잘 맞잖아요. 재앙이에요. 말씀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 맞잖아요, 마음이. 그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얘기한 거예요. 그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레위인이 좋다는 거야. 좋다. 네 돈 준다 그랬지. 좋다. 이것도 전부 하나님 말씀과 위배돼.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될 주의 종이 각 가정에 고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을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로 치면은 성도님들인데 제가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우리 집에 고용을 해서 여기서 예배 매일 드릴게요. 하나님 기쁘시죠?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취지는 좋아요. 거기다가 돈으로 거래를 또 하고 결국 이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르면 내가 굶어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따르냐?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 가 있으면은 나는 굶어 죽는데 여기 있으면은 훨씬 낫지. 전부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 그 레위인의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죠? 만족하게 생각했다.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가정에 고용돼 가지고 아마 얼마나 미가의 어머니가 제사장을 애지중지했는지가 나와요. 아들처럼 케어했대요.
돈도 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주의 종을 도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랬지만 하나님 볼 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의 소견이에요.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목적이 나와요.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아첨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해왔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게 복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형통한 길이 있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모든 일이 다 지쳐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전부 복을 위해 달립니다. 모든 종교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은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시밭길이든 십자가를 지고 가든 하나님이 주셨으면 복이다라고 하는 거지. 남들 돈 많이 벌고 나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엔 다 종교예요. 그래서 수능날만 되면 대구 팔공산이나 절에 가면은 학부모들이 막 3000배 하면서 내 자식의 복을 기원해요. 물론 하나님께 그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맞지만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길을 이 자녀가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걸 놓치고 하나님 내 자녀 망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뭐라고 했냐?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하리라.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내가 내 복을 위하여 자꾸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이 배부르니까 나를 따라다니지 배고프면 나를 따라다니겠느냐. 전부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자꾸 구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못 받아도 주님께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뭐냐? 말씀이 모든 것보다 앞서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말씀이 제일 앞서야 돼요. 어떤 서로 간에 대화를 해도 그게 하나님 주신 뜻대로 우리가 대화가 되고 있는 게 맞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게 맞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한 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한 주로 살고 또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내 감정과 내 열심과 내 소견이 앞서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하여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